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찬기라고 합니다. 김진희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제 소개는 따로 드리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추가를 하자면, 저는 평신도 신약 성경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위한 부르심을 주시지 않으셔서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회로 사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학자로의 부르심을 주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박사과정 신약 성경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이제 기관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전공을 하고 바울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밝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살펴보며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형제분들께서 1번 읽어주시고요, 자매분들이 2번을 읽어주시고 3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부터 1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종종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 자매님들 2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폭풍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가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저 신창기 교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리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오늘 하길 원합니다. 저의 일은 여러분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의 텍스트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할 것은 마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왜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슬라이드에 보신 거 다시 올려주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저술될 시점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이라고 묘사되는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해서 생각하면 좋은 것은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핍박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가는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함께 마가도 사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마가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그리고 그 핍박으로부터 인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다양한 본문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핍박받고 고민과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고려해 보실 때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에 있는 다양한 본문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십자가를 지고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더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그 트라우마의 장소로 한번 이끌고 가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로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이렇게 희화화 그러니까 한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종합해서 그린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불에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십자가 처형 방법은 로마 시대에 다양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처형 방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시대로 우리가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제국의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고 저렇게 끔찍한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멀리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 강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아구스도라는 황제 있죠.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이런 분이 뭐라고 불렸냐면 주시다라고 불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에 가져온 모든 영화와 번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영화와 번영이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웅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후 65년쯤 또 64년에서 66년쯤 이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때쯤 됐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냥 한 종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종교 종파로 인정이 됐는데,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과 저 중에 저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같이 믿음을 나누고 같이 간증을 하고 같이 성찬을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을 보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나도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숨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가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내가 신뢰했는데 내가 받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21세기를 살더라도 비슷한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세기 우리 시대의 핍박은 사조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사조라는 것의 생각의 흐름이죠. 이 시대를 붙들고 있는 생각의 영역이 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긴 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니든이라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늘푸른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곳에서 2년간 담임 목사님의 새로 모시기까지 청빙할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다양한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전쟁의 장소는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이민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취약점들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선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우리는 감수하고 인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 마치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처럼 어떤 믿음의 고난의 어려움의 흔적들을 가지게 되고, 정말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인가,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려도 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가복음의 수신자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는 계속해서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핍박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자주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봤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자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초청을 하실 때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었고 우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처음에 보시면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한 개만 더 뒤로. 자, 여기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근원의 이유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의 슬라이드 가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지만 폭풍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종종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늘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의 정중앙에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고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 무엇을 경험하셨죠? 십자가 처형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도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자, 그래서 36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자, 27절과 2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제자들을 일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계속해서 상황이 계속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있고 그래도 꽤 있었던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 안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전에 베드로 전서에서 봤겠지만 베드로 전서를 썼던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있었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치 마가가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니까 친밀했다는 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부터 들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배 안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죠.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물이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할 정도로 지금 물이 심하게 차고 있고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근데 38절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과 일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최대한 나이스하게 다가갔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무시고 나에게 돌아온 건 계속 불이익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일도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웃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고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상황을 생각이나 하실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 있으실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사역했던 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이셨고 오랫동안 공석이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공석이실 때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 걸까?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던 적이 많았고요. 특별히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저에게 사역을 도와줄 거를 요청하셨던 목사님께서 혈액암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도 비슷한 질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는 생명을 바쳐서 사역하시다가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데 이제 마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우리가 39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신화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악함의 능력을 상징을 한 것이었죠. 그 말인즉슨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악함이 자기들을 덮치고 온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항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갈 때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항해 기술이 우리만큼 발전하지도 않았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우리만큼 안전하지가 않았죠. 특별히 바다라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범접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때, 예수님 시대 당시 때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바다는 어느 지역과 그러니까 같은 분류 안에 분류가 되었었냐면 죽음의 영역, 죽은 자들의 세계 있죠. 하데스라는 신이 장관하는 또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역과 같은 지역이 바다라고 이해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력을 엄해하려고 하는 그 용이 바닷가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개념은 이 주후 1세기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서는 악함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고 또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려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느꼈던 어려움과 고민들은 마치 제자들이 악한 영역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경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가 주는 그 악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3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악함과 어려움을 주는 영역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어려움들, 그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지를 여러분 늘 추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는 진리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잡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설교자에게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역자도 그 자신의 공로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들을 때는 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도 그렇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거로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어떻게 쓰여 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이유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파와 파도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 풍파와 파도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다음 텍스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욥기 9장 8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폭풍에 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렵고 예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학자인 존 해나라는 유명한 역사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한 연세가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열심히 강의하시는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인의 신앙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완성된 신앙의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와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아가게 되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떠신지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고 계속 설명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끝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되 잠잠하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고요하라 하십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는 이 단어를 언제 쓰시냐면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가 악한 세력의 영역이라는 것과 그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어렵게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다양한 영적인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행실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인품에 대한 신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도 잘 몰라요, 실은. 근데 몰라도 예수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전기 장르 양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장르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대에 전기를 쓸 때는 신창기 교수가 몇 년도에 며칠에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걸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전기를 쓸 때에 이 전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주인공이 말한 것보다 행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행실이 이 사람의 인품과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설교문을 계속 써놨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글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30% 이상을 할애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인품이 예수님의 하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나의 개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만나보니까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분은 파도를 걸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악한 영역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이질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종종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폭풍을 겪는,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여러 가지 핍박들,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잘 살았던 삶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 우리 그런 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는 얘기 들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삶이라고 평가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40대 중반 때 갑자기 선교소 나가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자수성가를 하셔서 돈이 많이 계셨고 그냥 편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왜 나가시게 됐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분이셨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 하죠? 그 핍박을 받으시고 이렇게 톨처를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당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아마 제 부모님이 40대 중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한번 자신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선교사로 다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진실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피해나 어떤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부나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오랫동안 섬겨오신 교회의 성도님들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 또 주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섬겨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제대로 받는 인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만족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신실하게 사는 것에 올인하시고 그것에 승리하시는 걸 저는 정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제 인생도 별거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편한 삶을 사는 것을 제 친구들도 보고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젊은 친구가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주님 앞에 서서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셨던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에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승리는 신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 가지고 계신 지켜내신 믿음, 그 신실함을 계속 지켜가시길 여러분 정말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데 엄청 환희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함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지켜내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냐면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그는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지금 섬기시는 자리에서 계속 신실하게 섬기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하심에 승리하셔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결론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남은 인생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